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 시인은 무슨 문제로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현재 경건하지 않는 나라, 즉 이방 나라들 때문에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께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도 사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은 이런 원수들의 비방이나 조롱이나 멸시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꼭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만드십니까? 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절규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 해결에 조짐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간다면 과연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더 꼬여져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절규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탄식했던 시인의 간구가 이제는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절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시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태움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의 원어적 의미는 나의 기쁨 중에 기쁨,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살아가면서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막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내가 잊어버렸던 그 예배의 기쁨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또 고통과 절망이 찾아옴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에 경험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문명 속에서 참 잘 살아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기만 하면 다시 이전처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도 잠시 잠깐이겠죠. 또 다른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던 시인은 이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42편 5절과 11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은 동일한 시로 보며 또 원래 같은 시였는데 후대에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구절은 42편과 43편의 후렴구이면서 동시에 핵심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왜 낙심하지?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해야 할 이유가 뭐지?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뭐지라고 지금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신이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기까지 이 답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찾기까지 오랜 고뇌의 시간과 탄식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시인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탄식과 고뇌의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고통의 시간도 탄식의 시간도 고뇌의 시간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또 자신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이 시인처럼 이 문제 해결의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고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이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일 온라인으로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지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